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고 행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기, 그리고 내 감정 지수를 높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고요. 또 모든 현상을 대하는 나의 감정 지수가 높지 않고 무반응, 무감각이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 또 내 상처, 또 내 과거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보듬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살피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기, 8월 둘째 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 마음으로 공감하기입니다. 이 공감과 반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은혜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 또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바로 나의 신앙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앙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애절함과 소원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간절함과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원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다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새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나는 것, 진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을 부단히 알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학생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부스를 냈네,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바로 모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작년 예배 참 보기 좋습니다. 제 마음이 흐뭇한데, 바로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땅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길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 땅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사막이고 거칠은 광야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내릴 때, 또 화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이 비를 막는 방법, 적당히 내리면 참 좋은데 운치가 있고 참 차 한잔 마시기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비 피해 받는 분들은 정말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늘의 영향을 받고 종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와 집 앞에 눈이 쌓이고 산을 덮을 때 그 눈을 치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늘길이 열리고 햇빛이 비치면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눈은 사라지고 얼음은 녹게 되고 인생은 다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와서 험한 눈보라가 몰아칠 때 햇빛이 내 영혼 속에 비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전에 부를 찬송, 그래서 찬송가 420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가사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내 그 평화가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영혼 기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길이 막히면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신앙 성숙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신앙 성숙인데, 이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공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배경을 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아주 소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바울이.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애착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열은, 그 관문을 열어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어느 교회는 정말 애착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겉으로는 인사를 하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마침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도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왜 바울만 목회자냐? 왜 바울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왜 성경만 따라 해야 하느냐? 그러니 바울의 목회성을, 그 목회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또 흔들어 놓는 거죠. 교회가 영적이지 않다느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자, 가만히 말을 들어오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정말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 끝이 다른 겁니다. 끝단자, 이단이라는 끝이 다른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은 무조건 옳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마귀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필요 없고 세상 일을 접어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우리와 같이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극단적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물론 이러한 영지주의를 통해서 당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름 게을러졌죠.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처음의 도전과는 달리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상하게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정말 진리의 핵심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분열되고, 이상하게 공동체원, 이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던, 이 영적인 상황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던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강교회는 어떠할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 2절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딱딱하고 예배가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험담을 하고 자꾸 목회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린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누군가 어떤 말로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 해도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믿어야 한다 저렇게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배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섬기고 물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자체가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이 배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배려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너무 내 가족, 너무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랑하면 그 아내는 나중에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비틀어진 사랑을 말하는 거죠. 너무 무분별하게 극단적으로 사랑하면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온답니다. 남편한테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사랑은 그래서 배려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매너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너,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와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런 예의를 배려가 없는 사랑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배려이고요. 예의를 갖추는 고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뜨겁게 믿는데 이것이 자꾸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성품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성품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 진짜 영적인 진리는 너희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좀 은혜를 받으면, 좀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은혜가 없는가? 왜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는가?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라느니 은혜를 모르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더 엎드려야 하는데, 자꾸 은혜 받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거 혼자 전세 냈냐? 왜 이렇게 혼자 그렇게 요란스럽냐? 혼자 성령 받았냐? 뭐 예수 믿는 거 전세로 사냐? 월세로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호들갑을 떨지 말고 좀 고상하게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저게 뭐냐? 자꾸 신란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교회에 필요한 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소리 없이 마치 길가에 심겨진 그 소나무처럼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보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 내면이 자꾸 요동치지 아니하고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에 가지 못한 사람은 참 물가에서, 연못 물가에서 물장구치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모르면 깊은 데 가면 소리가 없습니다. 내면에 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소리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예의와 매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막 어떤 때는 막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가 없고 배려가 없는 사랑은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예수님은 배려하는 마음도 알았다가 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공감의 사람이 됩니다. 배려의 마음이 좀 더 진전되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생깁니다.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보니까 타인에 대한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눈물을 알아내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아니 완전히 죽었던 이 인간들에 대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픔을, 고통을, 질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공감의 영성이라. 이 공감의 영성은 섬김과 낮아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공감입니다. 캐나다의 교육학자입니다. 메리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존이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인이 갑자기 존이 갖고 있던 사과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존에게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산수 문제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답을 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정답을 구하고 계속 성도들에게도 끼리끼리 답을 구합니다. 저 아무개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왜 저렇게 할까? 3개 중에 2개를 빼앗아 갔으면 답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1개입니다. 그죠? 저 김 집사에게는, 저 무슨 아무개 집사에게는 정답이 1개가 나와도 1개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2개로 살아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 교육은 질문이 다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존이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인이 갑자기 존이 갖고 있던 사과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배경 설명하죠. 자,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인이 존의 사과를 가져갔을 때 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3개를 갖고 있다가 2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존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교육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원래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이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공감을 더 이렇게 공감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요. 공감지수가 높은 분들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학자 고든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지요.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윽박지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감해 주는 사람, 그 문제에 같이 아파해 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감지수가 높은 이 공감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이런 공감의 영성을 함양한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우리 다 아는 교회, 미국의 세들백 처치가 있어요.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또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을 펴낸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화려한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정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이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 자살까지 했는데. 거기에 또 부인이었던 K. 워렌은 나중에 책을 썼는데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 신성한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성한 특권. 그래서 소제목을 목사 아내로서의 삶과 목회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포르노 중독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할 때 얼마나 어떻게 오픈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개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의 지름길이고 공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훗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것이 구역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또 유방암에다가 흑색종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PK들은, MK들은, 선교사 자녀, MK들은, PK들, 목사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의 잣대를 자꾸 자녀들에게 잣대를 대니 PK와 MK는 정말 여러분 고통이 심한 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겁니다. 같은 공감하고 같이 배려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라고는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강단에 서게 됐고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유방암과 흑색종으로 고통받던 시절도 함께 이겨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자살과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도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위로의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분들, 그렇게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실하고 깊은 위로와 공감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준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릭 워렌 목사님 부부에게는 예수님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공감의 사람, 국률의 마음과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1950년대 하와이의 카와이라고 하는 섬에서
역사적인 연구가 펼쳐졌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 인간의 발달에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이 카오아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201명이나 됐는데 201명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성장 과정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기가 막힌 휴양지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카오아이 주민 대다수는 정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사회심리학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님은 201명의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201명의 훨씬 3분의 1이 훨씬 넘는 72명의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전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더 가난했고 질병도 많았고 가정 불화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했지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가정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뚫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결과가 워너 교수에게는 풀리지 않는 큰 의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환경에서도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워너 교수가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아이들에게만 72명에게만 발견된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떤 사람을 갖고 있었는데 예외 없이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의 인생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 이상이 꼭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고 막 그래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부모나 형제이든 친척이나 친구이든 그런 자신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아파하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게 유혹에 빠져도 그렇게 속절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처까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이기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공감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도 얼마나 우리 한국 교육이 얼마나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성적 중심이고 이 성적에 도달하지 않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완전히 그 달란트가 사정되고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집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사람도 갖지 못해서 부모까지도 얼마나 닥달합니까? 결국에 심신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부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카와이의 이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공감의 영성은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공감하신 분이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의 형체를 띄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의 영성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억눌렸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도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삶 가운데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딱딱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방법을 자꾸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강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고 바로 배려하는 마음, 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살리는 영성입니다. 곧 공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강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하여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 상처,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 공감의 사람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의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거두십시오. 구원을 받은 은혜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섭섭합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섭섭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할까요? 자녀를 볼 때도,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가정 속에서도, 직장의 동료를 바라볼 때도, 교회에서도, 우리 은혜의 공동체 원들을 바라볼 때도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내 속을 상하게 할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고통스럽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속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또 무엇이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나의 내면 안에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품어주는 영성이 싹 트면 먼저 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찬양했는데요, 450장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평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할까요?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라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대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함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매너를 지키고 많은 사람의 아픔까지 내 아픔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눈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의 영성을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말로 한번 묵상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공감,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또 자신과 가정, 또 교회 공동체에 지금 가장 절실한 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영성이 함양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한강교회 어떤 영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성숙,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려의 마음, 결국 공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결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과 낮아짐을,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
예수님의 그 공감의 지수를 높이며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의 이 공동체를 주의 평강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공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향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분란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공감의 이 영성을 가지고 행복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무릎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영적인 파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의 힘을, 영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교회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